내가 흔들릴 때나 내가 슬퍼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나의 두 눈을 감고 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많은 고민들이나 많은 생각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의 두 손을 모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단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온 땅을 뒤덮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단다. 예수님은 적은 양의 누룩일지라도 반죽에 넣으면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하였지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 같지만 점점 확장되고 결국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점점 확장되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라,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드림원의 친구들, 드디어 새학기!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우! 친구들, 새학기다니까 어때?
우리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겠지만 특별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 이제 처음 초등학교 되고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봤는데 어떻게 재미있나요?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친구들이 즐겁고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되길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이제 우리가 3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번 3월 한 달 동안 들을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비유가 뭔지 아나요? 비유? 고학년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저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비유가 뭘까 할 수 있는데, 비유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면 그 상대방이 그 설명하려는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다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그 동요의 한 가사를 불러볼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친구들, 이게 비유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그랗고 생기 있고 예쁜 얼굴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엄마의 마음은 마치 커다란 넓은 호수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비유의 표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나의 성격, 나쁜 점, 여러 가지 좋은 점, 칭찬받을 거, 잘하는 거, 모든 거 품어주시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넓은 호수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엄마의 마음은 넓은 호수 같다. 이렇게 비유에 표현하니까 친구들 어떻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죠? 이런 것처럼 비유를 표현하면 더 많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 시가 바로 겨자씨예요. 친구들, 겨자 알아요? 겨자? 겨자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겨자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 머스타드예요. 머스타드. 친구들 머스타드 들어봤죠? 맞아요. 그거. 친구들이 자주 먹는 그 노란색 소스, 허니 머스타드에 들어있는 그 머스타드 주 재료가 바로 이 겨자씨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어떠한 일을 아주 작고 가치 없는 일로 여길 때 겨자씨만 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다고요. 이처럼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겨자씨 아주 작죠? 그런데 이 겨자씨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제 겨자씨 아주 작은, 손으로 찍기도 어려운 이 겨자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이제 10일 이내에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핀다고요. 10일 만에, 아주 빠른 성장 속도로 10일 만에 싹이 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씨에서 아주 놀라운, 아주 많은 겨자씨, 아주 크고 풍성하게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밭을 이룬다고 해요. 이따 겨자밭 사진이 나올 텐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처럼 겨자씨에는 아주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겨자씨는 자라서 이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보다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게 바로 겨자씨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겨자나무가 되면 폭풍우를 피하기도 하고 피곤할 때 쉬기도 하고, 새들은 이렇게 겨자나무를 자신의 안식처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운 햇빛을 피해서 심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것이 바로 겨자나무라고 해요. 친구들, 이렇게 겨자씨에는 놀라운 아주 큰 비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 빵 좋아하죠? 빵.
이제 빵에 어떤 거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걸 바로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 그것을 또 효소라고도 하는데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우유를 넣고 이제 버터를 넣고 뭐 계란도 넣고 하다가 누룩을 딱 넣고 반죽을 해야 이 반죽을 따뜻하게 했을 때 부풀어 올라요. 만약에 이 누룩, 이 효소를 넣지 않으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 누룩을 넣으면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큰 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의 가루를 이렇게 넣어도 빵은 크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 반죽 속에서 이 누룩이 어디 있지? 누룩을 찾기가 힘든데 찾아볼 수 없지만 맛있는 빵, 부풀어 오른 빵을 통하여서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우리가 살펴봤던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작은, 가치 없을 것 같고 생명력이 없었을 것 같은 그 겨자씨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생명, 큰 나무가 이루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겨자씨와 더불어서 이 누룩도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누룩, 효소지만 이것이 부풀어 오르고 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부풀어 오른 빵을 보고 저기에는 누룩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눈에서는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점점점 자라서 아주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점점 커져가는 나라예요. 아까 목사님이 겨자밭, 그 겨자꽃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꽃, 겨자나무 그 사진이라고 해요.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이 사진. 처음 보고 엄청 놀랐는데, 목사님이 친구들도 많이 봤겠지만, 개나리꽃밭도 많이 봤지만, 와, 이렇게 노란 건 또 처음 봤어요. 이런 것처럼 겨자에는 아주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도 이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면 마치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빵을 크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점점점 커가고 그것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커져갈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지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파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점점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 놀라운 생명력으로 점점 커져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점점점 커져가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우리도 그 사역에, 그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같이 우리가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점점 커져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비록 이 예물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삶 위에, 그 또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크신 복,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을, 위로를 날마다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선포되며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곳, 하나님이 시선이 가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작아 보이는 나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일지 몰라도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복음을 널리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땐 이름과 교족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 아직 안 받아간 친구들 꼭 받아가 주세요. 유년부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 달력, 공과책 말씀 퀴즈 둘 다 잘 하고 있죠? 초등부도 함께 잘 해주세요. 오늘부터 드림 어린이 예배 시간이 빨라집니다. 30분씩 빨라지니 모두 예배 시간 확인 잘 하고 늦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주세요. 2월 성경 퀴즈 만점자 명단입니다. 친구들 이름 확인해주세요. (2월) 달달 말씀 제출자 명단입니다. 친구들 이름 확인해주세요. 아동 세례 예식 안내입니다. 5월 7일 3부 예배 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실에, 문의는 서민구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세일의 특세가 시작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세일의 특세에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공가 구매 안내입니다. 공가를 구매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께 문의해주세요. 이번 주일 공가는 10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어느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까지 가정에서 이 말씀 퀴즈 잘 풀고 있었지요? 10번까지 풀었어야 하는데 10번 질문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이름이 세 글자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 5명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누굴까요? 다데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5명 적어주시면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려운 퀴즈는 사실 페이지 어딘가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눈치챘나요? 다음 주에도 또 몇 번까지요? 11번까지 풀고 다음 주는요 몇 번이에요? 우리 11일차까지 풀고 만나야겠네요. 우리 어제까지가 4일이었으니까 5일은 작은 부활절이니까 안 하고요. 6일부터 해서 11일까지 또 퀴즈 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3월의 첫째 주일이에요. 새학교 가봤더니 어땠어요? 새학년? 신기했나요? 1학년 친구들 떨지 않고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학교 다녀주세요. 오늘 본과 제목은 10과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의 키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에서 19절 말씀. 아멘. 오늘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 그리고 겨자나무가 막 자라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비유를 사용해 보면서 나를 표현해 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해줬어요?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셨지요. 여기 지금 예시에는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써봤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나의 눈, 아니면 뭐라 그럴까, 뾰족뾰족 나의 코, 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말씀톡,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있어요. 보기엔 작고 비쩍 말라 보이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로 자란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룩이라고 해요. 반죽 속에 섞여버린 누룩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반죽을 부풀려 커다란 빵이 되게 하지요. 이처럼 복음에도 힘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마치 조그마했던 반죽이 커다란 빵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계속 커져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나요?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으로 톡, 점점 더 커져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저는 열심히 공과 시간에 참여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 따라 뚝딱 부분에 보면은요, 겨자씨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겨자씨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현장에 오는 친구들과는 아마도 이걸 만들 수 있을지 목사님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겨자씨 화분 도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왔으면 함께 나누고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어렵겠지요? 가정에서 겨자씨 화분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좋겠지만 만들 수 없을 테니까 화분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밑에 게임하면 말씀 좀 볼게요. 우리가 점점 더 커져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괄호에 누구에게 말 건네기 4번에 적혀 있고요. 14번에 이웃을 무엇하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채워주는 건데 목사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목장 친구에게 말 건네기, 아니면 3월의 첫날이니까 학교에서 나의 짝꿍에게 말 건네기, 짝꿍이 없다고요? 나의 옆 친구에게 말 건네기 이렇게 해봐도 좋겠고요. 14번에는 이웃을 사랑하기, 아니면 이웃에게 인사하기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이 중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16번에 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실천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지난주부터 우리 하고 있는 사순절 말씀 달려 현장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죠. 이 예수님 이야기 말씀 달려 열심히 참여하기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번호를 써주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2번 쓰레기 줍기, 3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4번 목장 친구에게 말 건네기, 6번 부모님 말씀 잘 듣기, 8번 동물을 사랑하기, 9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10번 꽃과 나무를 꺾지 않기, 12번 성경 읽기.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번 꼭 적었어요. 13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그리고 15번 분리수거 잘하기, 16번 사순절 말씀 달력 잘하기.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요 총 11개를 골라봤습니다. 밑에 별에다가 11개를 멋지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니까 1개도 좋고 2개도 좋고 10개도 좋습니다. 자, 옆에 넘기면요 신기한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라고 했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씨앗은 겨자씨가 아니랍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엄청 어려운 글씨 쓰여 있어요. 에비비틱 란과 우란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에비비틱 란과의 우란의 씨앗이 가장 작대요. 무려 110만 개를 모아야 1g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을지 상상이 되세요? 목사님은 먼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어, 일종의 속담 같은 말이었던 거지요. 작은 것을 말할 때 주로 겨자씨만 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아유 콩알만 해, 아유 쬐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콩알만 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겨자씨의 작음보다 겨자씨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것을 비유로 사용해 주셨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사순절 말씀 달력 또 사순절 말씀 퀴즈 열심히 활동하면서요. 다음 주까지 또 사순절 셋째 주일에 만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시과 제목 라이브온 점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공과는 시과이지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 친구들, 어제까지 교회에서 받은 이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 표를 잘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한번 이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친구들, 어제 거 있나요? 어제 거 4일 예수님의 제자 중 이름이 세 글자인 사람은 몇 명? 목사님도 이거 하면서 딱 알았는데 한번 세봤어요. 그런데 6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작은 사순절 말씀 묵상표 10번째, 나는 포도나무.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15장을 전체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라요.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 딱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봐서 알아. 이제 이게 어떤 화면인지, 이게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 딱 알아. 맞죠? 유튜브에서 2명의 사람이 나와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마블스라는 사람이 2명의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점점 정원사와 점점 제빵사. 목사님 딱 보면서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블스라는 사람이 구독자가 13명인 줄 알았는데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실버 버튼 받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딱 이 채팅창과 이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정원사는 아까 우리가 설교 들었던 그 겨자씨와 관련된 거고, 옆에 있는 점점 제빵사는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누룩 효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바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점점 커져가고 점점 확장되고 점점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보기 중에서 나에게 점점 더해지길 원하는 것을 고르고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뭐 보기에 지혜, 용기, 믿음, 뭐 기타가 있겠지만 목사님은 3번 믿음을 골라봤어요. 목사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목사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점점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설교에도 나왔고 목사님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 점점의 의미는 확장된다, 커져간다, 넓어진다, 그리고 확대된다, 이런 말이에요.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점점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 점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점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뭐 복음 전파를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목사님 생각해보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점점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목사님은 적어봤어요. 뒤로 넘겨서 이제 여기 씨를 심는 게 있죠. 우리 친구들 뭐 여기에는 상추 기르기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 말고 이제 모이는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겨자씨를 이 작은 병에 담아서 주었어요. 이 겨자씨를 한번 심어보면 이게 점점 자라지 않을까. 목사님이 뭐 기대도 되고, 목사님도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아쉽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뭐 그건 못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상추 기르기, 뭐 상추 씨를 사서 한번 길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뭐 겨자씨, 성경 속의 겨자씨를 누르게 비유는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점점 완성하기. 점점 하나님 나라의 전과 후의 그림을 보고
각각 알맞은 표현을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적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룩,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나, 사람. 그리고 전후, 첫 번째부터 하면 점점 어떻게 된 거죠?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사실 뭐 커져가는, 뭐 확장되는, 뭐 있던 거 어떤 것든 말이 되면 넣어주시면 돼요. 뭐 겨자씨가 이만했지만 점점 켜져서 겨자나무가 되고 겨자꽃을 맺히는 것처럼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빵 그림, 이 누룩 넣는 그림을 보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 나라. 뭐 조금 표현을 하면 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점점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 나라,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점점 확장되는,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 친구들도 뭐 여기저기 뭐 파주 안에서 뭐 일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뭐 여기 사람 모양이긴 하지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걸 할 때 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 점점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뭐 내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점점 커져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 친구들이 아주 귀하게 그리고 축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꼭 기도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